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께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시신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나사로를 달리신 그 기적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 속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모두, 즉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듯이 나사로가 무덤에 그가 있은 지 나흘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신에서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의 모습은 단순히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곧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상태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은 모습은 곧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확한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온전히 깨닫고 구원을 선택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영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육적인 존재를 좌우하기 때문에 영혼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지 않은 육체는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영적인 관점에서는 나사로가 실제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돈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것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적인 힘과 권세, 능력을 가졌다라고 스스로가 이 모든 것이 축복이라는 잘못된 그러한 결론으로 진행되어가는 인간의 재성과 연결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추구하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거듭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돈이 많다고 지옥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이유고 왜 그것을 주셨는가, 그리고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상실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의 참된 본질에 집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종종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진정한 가치보다는 부수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그렇게 고정될 때가 많은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쉽게 신앙을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의 의미가 무엇인가? 성경은 이 복에 대한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와 확인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축복은 육적인 세계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영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그들이 가진 물질적 권세나 능력으로는 참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참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그 시각을 맞춰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관점은 명확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러한 관점을 주셨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한 가지 깨우쳐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죽은 상태였습니다. 육신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는 그 안에 참된 주인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인간의 가치는 빛난다라는 것을 깨우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어떠한 은혜로 인도하시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나사로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사로가 죽어있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살아있는 아픈 상태로 걸어 나왔다면, 아니면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뭔가가 있었다면 그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의지해서 반응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명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범한 인간의 말로 하셨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능력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기에 시체가 된 한 육신이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니 그럴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잘못 이해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올 수 있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은 생명과 빛의 근원이 되고 인격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 전능한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창조하신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창조의 말씀 안에, 이 말씀 앞에 사망의 권세는 나사로를 다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창조에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단순히 활자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인 기록서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창조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창조의 말씀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나사로를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과거에 죄에 찌들려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죽음의 권세가 결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늘 죽음이 마치 도망치듯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더라. 아멘.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 되신 그 하나님이 일어나라 하시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죽음이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기적만을 바라고 참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참된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경청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며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병나음, 축복 같은 이 부수적인 것들에만, 결과들에만 시선을 빼앗기곤 합니다. 이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질병의 치유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건 부수적인 겁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발견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그게 그 얼마나 대단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에 예수님이 데려다 주시겠지,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으로는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에만 우리가 한계가 주어져 있는가? 그건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내 한 몸 잘 건사하면서, 아니면 내 가족까지만 그렇게 잘 건사하고 살면 그게 복이겠지, 그 복의 의미를 스스로가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 말씀하지만 그 복의 주체가 이러한 부수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복의 가치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받을 만한 능력과 그 가치를 느낄 만한 그릇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받은 복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정도 신앙만 돼도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으로서 부활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이 신앙의 고백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에서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부활 교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는
아직 마르다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마르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 구원받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은 알겠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는지는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매번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확한 신앙적 교리와 믿음들은 가지고 있지만 그걸 마음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이 이 마르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당사자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단순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지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의 삶에 동행하는 분이심을 여러분 실제의 삶 속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죽음의 권세마저도 뛰어넘는 생명을 가져오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비참할 정도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복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은 하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은 늘 까먹곤 합니다. 그게 실제적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활교리는 알고 있었지만 내 앞에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 숙이며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찾으실 그날에 우리가 여전히 머리로만 이해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르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놀라야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권세를 깊이 이해만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지금 우리에게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인간이 꾸며낸 판타지가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명하셨던 창조의 권위와 권세로 우리에게 약속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넘기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을 미신과 같이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과 신앙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신은요,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화수 한 잔 떠놓고 그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미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신 말씀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눈앞에 놓인 그 현실의 장벽 앞에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마르다와 같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며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하고 죄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먼 타국에서 학업과 이민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모자랄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어둠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초라하거나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창조주를 통해 우리 구원자를 통해 깨달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기신 그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계속해서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얼마나 우리에게 대단한 축복으로 주어져 있는가를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